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8번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하면 13번인데 데살로니가전서 13번 끝나고 나면은 요즘에 제가 준비하는 설교가 뭐냐면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12번 정도 설교를 좀 해야겠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제목은 음란을 버리라. 본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바울 사도도 있지만 디모데 목사님, 그다음에 실로아노, 실라 이렇게 같은 동역자가 함께 기도하죠. 그래 앞에 있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동역자들이 주야로 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이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목회자로서 목회 철학인 것 같아요 보면. 그래서 자기가 개척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묵상을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또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부족한 믿음을 좀 보충하려고 하는. 그래서 에베소서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유익한 것은 뭐든지 좀 주려고 하는, 그게 바로 바울 사도의 목회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이 10절은 바로 또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과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앞으로 넘어가서 1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앞에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1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결국은 얼마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지 바울이 정말 흐뭇했어요. 어린아이 교회거든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그런데 교회인데 이 태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이미 믿음이 깊이 바뀌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뿌리가 깊은 믿음이 이미 여러분들에게 있다.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고, 이 말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하고 이런 것들이 능력으로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5절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성령이 어디에 계시냐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임재하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외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로도 나타나고, 그다음 말 그대로 외적인 능력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게 단순히 어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역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고,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아니, 교회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만 그들의 아름다운 믿음이 각처에 퍼지고 있다. 지금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의 확신인데 이런 겁니다.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안에 있는 부족한 면을 보충할 수 있다고 난 믿는다. 그리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주신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내가 개척교회하고 한 석 달 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못 가르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확신한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
수밖에, 믿음이 그들의 신앙을 난 보충할 것을 확신하고 또 그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성령이 주신 믿음만이 교회와 교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 성령이 주신 믿음이 여러분들의 부족한 신앙을 보충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성령이여 나의 약한 거, 내가 부족한 거 잘 아시잖아요. 그걸 좀 보충시켜 주세요. 설교 시간에도 보충하고 또 기도 시간에도 보충하고, 믿음이 우리의 부족한 신앙을 보충한다는 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의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자,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데살로니가 교회로 직행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길이 자꾸 막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목회자로서, 사역자로서, 선교사로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좀 막히지 않고 그저 좀 뻥뻥 좀 뚫렸으면 좋겠다, 직행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이 평범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순회 사역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만약에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곧바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 이 사역자의 길, 목회자의 길,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좀 평탄한 길을 열어주시라, 그겁니다. 장애가 없도록, 장애물이 없도록 정말 직통으로 직행해서 갈 수 있도록. 왜 장애물이 없는 평탄한 길을 주시라고 기도했는가?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은요, 복음 전하는데 자꾸 막히면 우선 시간 낭비죠, 노력의 낭비죠. 제때제때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흔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자, 이런 거예요. 가다가 바울이 전도의 길을 가는데, 선교의 길을 가는데 몸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 시간 낭비잖아요, 못 가니까. 그다음 재정 낭비죠. 자, 가다가 강도를 만나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교 못하는 겁니다. 몸이 상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못 갑니다.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우리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도록 제거해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좀 장애물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아침 8시 반 되면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권사님들과 중보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참 힘이 돼요. 주일 예배 시간에 목회자들의 설교가 권세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이 은혜 받는 일에 일종의 장애물이 없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뭐 그 밖에 몸이 아픈 사람들, 담당 교역자가 기도 제목을 주면은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만은 핵심이 뭐예요? 오늘 메시지를 전하는 모든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 받는데 장애물, 걸림을 좀 제거해 주시라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의외로 많아요. 보면은 여러분 차를 딱 몰고 왔는데 우리가 주차 환경이 우리 교회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괜찮아요. 여러분 헌금 말아소리 나중에 할 테니까 안 좋거든요. 그런데 차를 딱 몰고 와서 주차장에서 마음이 딱 상해버리면 그날 예배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성질 급하면 예배당에 왔다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여기만 있냐 하고 다른 데 갑니다. 그래서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차를 타고 오면서 주차하면서 하나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 다음에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지만 3부 예배 같은 경우는요, 어쩌다 보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럼 교역자나 안내위원들이 안내를 하다가 여기 가세요, 앞으로 가세요 그러면은요, 고분고분이 그 자리 가는 사람도 있지만 신경질을 팍 내고 돌아서 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몸에다가 옷에다가 손대는 거 정말 싫어하는 우리 교인도 있어요. 제가 보거든요, 보면은요. 그래서 그분이 딱 오면은 좀 늦게 와요. 그분이 안내를 할 때 저분 몸에 손대면 이렇게 하고 돌아가는데 어떻게 하냐. 근데 모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는데 장애물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은혜 받는데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라고, 그런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게, 울타리 좀 쳐주세요. 울타리 쳐주시라고. 뭐 그 밖에 목회자의 설교가 권세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도가 많이 있지만은 이처럼 은혜 받는데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라고, 그런 중보 기도가 대단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2절 보면 사도 바울의 간구인데요. 자, 이런 간구예요. 사랑, 이 풍성한 사랑을 좀 주세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풍성한 사랑을 주시라고 간청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요.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피차간에 사랑이 좀 넘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사랑이 넘치도록. 여러분, 12절 말씀이 통상적인 기도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이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차이점을 확연하게 부각시키는 게 이 말씀이에요. 기독교와 유대교의 그 차이점이 여기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무진장하게 강합니다.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택자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런데 그 택자가 우리만 택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만. 물론 이방인도 택자 계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개종을 해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방인이지만 유대 공동체에 들어와서 할례 받고 그러면 그들의 이웃 택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만나는 게, 이웃과 만나는 거, 이방인들과 만나는 게 자연스러웠을까요? 불편했을까요?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성령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요빠에 있는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 이때 요빠는 지중해 해변가에 있거든요. 자, 글로 가라.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와서 한다는 말이 뭔 말인 줄 아세요? 반갑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법을 범하고 위법하고 왔다는 거예요. 보면은 반갑습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을 위법인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금 불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불법을. 첫 마디가 자기 방어예요. 자기 방어. 사도행전 11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또 위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자기들끼리만 사랑하고 자기들끼리만 형제고 자기들끼리만, 이게 무척이나 강했습니다. 여러분, 석관중앙교회가 더 좀 성장하고 부흥하려면요, 우리끼리를 떠나야 됩니다. 야, 우리끼리 석관중앙교회 40년 다녔지? 30년?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면은 왔다가 다 가버려요. 너희들끼리 잘 놀아라 그러고요. 아니요, 누가 와든지 인사해주고 악수해주고 반갑습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그렇게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성가대도 누가 있으면은 어느 교회에서 오셨느냐고, 우리 성가대 좀 같이 하자고, 노래를 좀 대충 해도 참 잘한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 속에 뚫고 못 들어가니까 예수님께서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요한복음 13장 34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해요.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중계명. 제가 앞으로 계속 강조할게요. 이중계명은 뭐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모든 사랑의 잣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계명 속에는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랑은 경계선이 너무너무 강해요. 유대인들끼리만.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사랑은 유대인,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이나 구분이 없습니다. 왜요? 십자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13절의 기도는 이제 거룩함을 위한 간청으로 넘어가는데, 자,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하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3절은 바울과 동역자가 데살로니가 교회 거룩함을 위한 간청인데, 먼저는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이 강해지기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신앙, 믿음, 성경에 대한 지식이 좀 흔들림이 없이 좀 굳게 서도록 간청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교육자들을 통해서 들었지만,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있다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교육자들이 권면하고, 뭐 듣자 하니까 뭐 제기동인가 청량리 어디 뭐 센터에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참 나름대로 그분의 가정 형편을 알기 때문에 섬기려고 했고 기도했고, 참담하죠. 어떻게 그런 데 빠졌는가. 정확하게 그 실체를 아직까지는 우리가 파악은 못했어요. 그래서 신천지인지 정명석 이단에 빠진 건지 안상홍파에 빠진 건지 텍스트는 우리가 주석 형제를 통해 가지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석 형제도 신천지 같기도 하는데 아니면 정명석 그룹 같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은 자기가 정확하게 간파를 하겠다고 텍스트를 보고, 그래서 우리 교인 누구하고 속으로 모임을 했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서 몰라서 했으니까 권면을 하고. 그러나 교육자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옛날하고 달라가지고 그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남녀 전도에 임력원들한테 이런 일이 있다라고 안전장치를 해야지 교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그러면은 법위하면 제가 걸린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인신공격으로. 이게 옛날 같지가 않아요, 법이. 그래서 이제 조만간 주보에 우리 여전도에 임력원들 모이십시오 하면 그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예방을 해야죠.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냥 성경 지식이 없으니까 그 심령이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보면은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해주시도록 간청을 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종말적 거룩함이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에 대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포커스를 어디에다 맞추면 그리스도의 강림에다 맞춰놓고 성도의 성화, 거룩함, 이걸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강림한다라는 말은 원래 이게 있었던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원래는요. 강림, 주 예수의 강림이, 이 강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루시아라는 말입니다. 파루시아, 이게 헬라 문화권 속에는 이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잘 쓰는 용어가 파루시아예요. 강림. 아니, 예수도 안 믿는데 무슨 파루시아 강림을 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을 방문한다. 황제니까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할 거 아니겠어요? 이때 쓰는 단어가 이겁니다.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파루시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뭐가 된 거예요? 강림하신 거예요. 강림. 그러면은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강림했다라는 말은 우리말로 바꾸면 어떤 개념의 단어겠어요? 방문이죠. 방문 개념. 로마 황제가 예루살렘에 파루시아했다, 강림했다, 방문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파루시아 강림은 방문 개념, 방문.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한다. 여러분, 동일한 말씀이 이미 구약에서 예고했는데 스가랴서 14장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성도가 누구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천사장의 나팔 소리 막 이런 말도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후서 4장 14절에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데살로니가 말씀 전체 속에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오실 성도는 이미 일찍이 의롭다고 인침을 받고 우리보다 먼저 육신이 어떻게 했어요? 죽은 사람들, 소천한 성도들이 많잖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있겠어요? 예수님이 오실 그때 그 기점으로 해서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성도들. 이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거부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말 좀 해요. 제가 장례식 때 얼마나 설교했는데 다 잊어버렸나 봐. 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그러면 모르면 입이라도 좀 벌려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 그러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육신적으로 보면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아브람, 야곱, 이삭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람이 자기 아내 사라 장례식을 칠 때 얼마나 슬퍼서 울었는지 몰라요. 울어야 돼요, 장례식 때는요. 안 울면 그 이상한 사람이에요, 보면은요. 남들이 흉보니까 우세요, 제발 좀. 애통해야 하고 그런데 보세요, 육신은 이미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희 부모님도 소천했으니까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 다 하나님. 그래서 그 모든 사람이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니까요. 실컷 이야기하니까. 육은 죽었지만 그의 영적 상태는 뭐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간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령 육이 죽었지만은 그의 영적 상태는 어떻게 해요? 살았다. 예수님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음이 애통하고 슬프지만은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누구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인침받은 백성은 예수님은 죽었다고 본 거예요? 살았다고 본 거예요? 살았다고 보는 거예요. 살았다고. 바로 이렇게 소천한 성도들이 함께 오는 거예요. 함께. 물론 예수님이 강림할 때까지 살아있는 자도 있죠. 그들도 변화됩니다.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 성도들이 영혼과 연합한 다음에 어디 앞에 서게 되냐? 우리 아버지 앞에 서게 돼요. 이게 종말의 마지막 주님 앞에 다 섭니다.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그리스도 앞에서 심판대 앞에 선다 그렇게 말했어요. 심판대 앞에. 이 심판은 성도도 뭐 어디 막 처벌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보면 어떤 사역에 대해서 칭찬이에요. 칭찬. 참 잘했다. 수고 많았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얼마나 힘들었니? 오늘도 예수 비전교회 우리 정우길 목사님 밤 12시 반에 마케도니아를 들어갑니다. 왜 가냐? 이렇게 가니까 자기 선교사가 이란에 있는데 엊그제 이란에서 추방당했대요. 그 어디로 추방돼? 마케도니아로 쫓겨났대.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시간을 내 가지고 지금 형편을 알아봐야 되니까 마케도니아 어딘가 알죠? 성경에서 마케도니아. 그 마케도니아지만은 사실은 마케도니아 지금 조그만 농업 국가 마케도니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탄불에 들어가서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그 형편을 알아보고 나온다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도 선교하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분들. 응? 그런데 주님께서 너 참 이란에서 사역하고 마케도니아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했니? 주님이 칭찬 안 해주신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했어, 힘내. 너 쫓겨났지만은. 그런 심판대 앞에 바울이 강구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모든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아버지 앞에 서게 되는데 바로 그때 여러분의 사랑과 거룩함에 흠이 없도록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 여러분의 거룩한 믿음 생활에 흠이 없도록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그래서 개개인을 위한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개인을 위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사랑에도 흠이 없고 거룩함에도 흠이 없어야 된다. 바울의 기도잖아요. 성화의 삶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서 한국 교회에 조금은 부족한 점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 알지요.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는데 압니다. 한국 교회가 여기까지는 강조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삶, 의인의 삶, 의의 생활, 성령의 열매, 이건 조금 미흡했어요. 아니 조금이 아니라 조금 더 많이. 그래서 요즘에는 의도적으로 주일 설교든 수요 설교든 설교할 때마다 계속 강조한 게 소금으로 살기, 빛으로 살기, 소금 노릇하기, 빛 노릇하기.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계속 좀 강조합니다. 이게 너무 약했으니까 계속 강조하자. 계속. 자, 이제 본문 1절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성적인 음란을 대적하라, 음란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권면인데, 자 1절로 2절 보면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것을 이미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목사님을 통해서 공부를 다 했다.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이미 여러분 공부 다 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이면 집중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성경 공부를. 자,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지만은 이미 배웠어.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되고 성도의 어떤 도덕적 규범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고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실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짧은 시간인데 말씀대로 지금 실천하고 있다. 그 다음에 3절로 5절에 보면은 3절로 5절 여기도 읽고 좀 설명하죠. 좀 빨리 나갈 수 있으니까. 자, 3절에서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는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3절은 하나님의 뜻은 거룩한 생활이다. 음란을 버려라.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부부들은 서로 간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존귀하게 돼, 존경하라.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 이게 바로 헬라 문화권 당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은 이게 죄인 줄 몰랐어요. 여러분 헬라 지역의 대표적인 악습이 뭐냐면 부정한 음란입니다. 결혼과 부부 안에서 성의 누림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한 정상적인 합법적인 부부 안에서 성의 누림이 아니라 부부를 뛰어넘어서 음란이 죄인 줄 모르고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춘, 성의 탈선, 신전 의식에 있는 매춘 행위, 다양한 음란이 헬라 사회를 완전히 꽉 휘어잡아 버렸어요. 이미 우리가 고린도전서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보면 계모와의 성적 분란, 별짓 다 했다는 거예요. 지금 헬라 문화권 속에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스토아 학파는 그냥 제쳐두고 에피쿠로스 학파, 이미 성경에 나와요. 쾌락주의자들이거든요. 그 단순히 쾌락주의자라고 하니까 뭐 쾌락을 좋아한다. 아니요, 쾌락이 그들의 철학이야. 그들의 삶의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이 뭐냐? 쾌락이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최고의 선, 지고의 선은 쾌락이다. 그래서 사람 감정의 쾌락을 이해한다면 색욕을 허락한 거예요. 그걸 불교 용어로 바꾸면 성을 통해서 열반세계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요. 열반세계 들어간다. 그 다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쾌락에 접근하는 지름길이라면 너희들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포도주를 무진장하게 마셨어요, 보면. 그런데 이런 것이 죄란 사실을 몰랐다는 거예요. 세욕이라는 말은 성적인 욕구가 지나쳐서 행동으로 옮기는 어떤 음란, 그리고 탈선,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 경계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 볼 때는 사악한 것들이죠, 막. 그런데 바울은 6절에 보면은요, 이 음란을 뭘로 봤느냐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거 형제해야 하는 거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세욕, 성적인 음란은 형제를 해치는 걸로 봤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웃에 사는 행복한 가정이 있는데 옆집에 있는 남자가 이웃집에 행복하게 사는 여자하고 눈이 맞았어. 에피쿠리스 학파처럼 쾌락을 즐겨. 세욕이죠. 자기들은 그걸 통해서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지만 이 집 저 집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것을 갖다가 바울은 행복한 가정을 해치는 것, 파괴하는 것으로 본 거예요. 음란을 이 집 저 집 옆집 할 것 없이 깨트리는 거, 부부관계를 파괴하고 부모와 자녀관계를 무너뜨리고 상대방의 가정을 해하는 아주 악한 짓. 음란은 악한 짓이다.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다.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위해 남의 가정과 남의 이웃 형제를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논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다. 결국은 성적인 욕망을 통제하는 길은 십자가와 성령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와 성령으로, 십자가와 성령으로.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음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음란을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란은 단순히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웃 가정을 파괴하는 거거든요. 사랑을 파괴하는 거니까. 성령과 십자가로 전 그렇게 봐요. 우리 사회, 이제 헬라 사회 말고 대한민국 사회, 우리 사회를 막 병들게 하는 야금야금 먹어두는 이 성적 취향도 극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성품이, 기질이, 동성애적 기질과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대, 20대에 동성애적 기질,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예배당에 있어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니까요. 제가 그걸 일일이 파악을 못해서 그렇죠. 자, 보세요.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죄입니다. 자, 이건 깔고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청년들이나 중고등학생들 혹시 성적 취향이, 동성애적 취향이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기 전에 이건 죄다, 성경적 죄다라고 선포를 하고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돼요. 절제는 성령의 열매 아니에요? 열매죠. 성령으로 성적 10대의 성적 취향, 20대의 성적 취향을 절제하도록 설교를 해야 되고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상담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욕을 따라 행하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악행하는 자, 세욕을 따르는 자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게 뭐냐? 주님이 나중에 심판한다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이제 인터넷 검색한 거 설교 잘 인용 안 하는데 이건 오늘 설교와 좀 연관이 돼서 최근 영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카렌 화이트라고 하는 사람, 젠더, 트랜스젠더예요. 젠더는 성이거든요. 트랜스 바꾼 거죠. 성을 갖다 바꿨어요. 원래 남성인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범죄를 했으니까 어디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죠. 감옥에 가가지고 여성으로 성을 바꿨으니까 여자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가가지고 거기서도 여자로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이놈의 성전환한 여자가 여자들을 보니까
성욕이 막 나온 거야. 그래서 여자들에게 성폭행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여자 교도소에서 이 공포의 대상이야. 저 가짜 여자가 와가지고. 근데 지는 진짜 여자라는 거야, 그냥요. 놔두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떻게? 근데 법적으로 이 차별하면 법이 괴상한 법을 만들었거든. 그런 법 우리나라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시겠습니까? 표정이 그저 별론 것 같아. 모르는가 봐. 그래서 젠더 감옥을 만들어야 돼. 젠더 감옥을. 돈도 참 많이 들어가요. 자,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카렌 화이트는 트랜스젠더, 남자에서 여자로 성전환을 했지만은 남자요, 여자요? 어디 가서 보니까 지가 여자라고 해서 교도소에, 여자 교도소 갔다 놓으니까 여자 폭행한 성폭행은 또 다 하고 다니네. 이 미친놈이지.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가 음란을 정당화하는 세상에 그걸 법으로 만들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엔하고 EU 연합체라니까요. 그걸 우리나라에도 법제화한다니까요.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반드시 그런 사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심판이 안 내려오니까 큰 소리 치고 하는데, 아니요. 전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세요. 나중에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에 예화를 들면서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고민해야 될 것까지 하나 되죠. 여러분,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며 아니요 거룩하게 하시며. 설명이 필요가 없죠. 자, 8절을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음란은 결국은 누구를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적인 취향도 좀 어렵지만은 10대 때 성적 취향은 거기 이제 몰입을 하니까 20대 나이가 들면은 거기서 벗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조급하면 안 돼요.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동성애가 죄다 반대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소년과 청년을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석관 중앙교회도 동성애적 취향,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있어요. 이 문화 속에서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야. 그런데도 그들이 주님에게 오고 있거든요. 그걸 선용을 해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 얼마든지 절제할 수 있고, 우리가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10대를 넘어가고 20대를 넘어가면은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이제 몇 가지 잡지가 있는데 언젠가 한번 그분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음란을 대적하라 하면서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동성애자 커밍아웃을 한 사람이 누구냐? 홍석천 씨예요.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예, 많이 나옵니다. 뭐 식당도 잘 되나 봐요. 돈 벌었나 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대표적인 영화 감독인 김조광수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이 사람은. 근데요, 홍석현이가 어디를 다녔어요? 맨 처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교회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온누리교회인가를. 지금도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김조광수, 서울 청계천에서 동성애 결혼한 사람 있잖아요. 영화 감독. 예. 근데 그분의 제가 이력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이 미아린가 어디에서 어릴 때부터 중고등학교 예배당을 다녀서 그것도 장로교를. 얼마나 그런 갈등이 많았겠어요. 성적 취향의 갈등. 그걸 드러내놓고 커밍아웃은 못하고 누구한테 상담도 못하는 거야. 왜요? 담당 교육자한테 이야기, 얘 미친놈아 하면서 아마 쫓겨냈겠지. 그래, 기독교에서는 도무지 정죄를 하니까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성당으로 바꾼 거예요. 개종을 한 거야. 그런데 천주교도 같으니까 막 정죄를 하는 거야.
도무지 성당도 못 다니는 거야. 이제 이분이 간 것이 어디 가면 성공회로 간 거야. 성공회. 우리나라에서는 좀 개방적이잖아요. 성공회가. 성공회. 지금도 성공회를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을 보면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저들이 버림받은 사람인가, 아니면은 죄에 지금 오염돼서 구덩이에 빠져 있는 상태인가. 물론 이제 마지막까지 기다려 봐야겠죠.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 교회 청년들과 중고등학생들에게도 동성애적 취향, 다른 성적 취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뭉텅거려서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보면서 어떻게 개인의 갈등 고민을 뚫고 들어가서 목회자가, 선생님이 만나주고 대화해 주느냐. 그래서 제2, 제3의 홍석천이나 김조광수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예배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접견해야 돼? 이중계명으로 접근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분명히 거기에 빠졌어요. 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접근할 때는 얘 망할 놈아, 죽일 놈아, 그것보다는 죄라는 선포는 전제하고, 성령이요, 우리 학생들한테, 청년들한테 이런 성적 취향의 사람이 있을 때 좀 붙잡아 주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독신의 은사도 절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제입니다, 여러분요. 독신의 은사는 은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쪽 죄악에서 지금 허우적거리는 사람은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홍석천하고 김조광수의 과거의 이력을 쭉 읽어가면서 마치 망치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뭐 했냐 너? 그러고 보니까 저도 중고등학생, 청년들, 주일학생들 가르치고 대학생들 위주로 가르쳤잖아요. 보면 옛날에. 그러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우리 교역자들을 한 명 한 명 관찰하면서 기도해 줘야 돼요. 혹시 이 중에 성적 취향의 애가 있다면 성령이요, 그의 마음에 절제. 분명히 이것만 잘 넘기면 10대 20대만 넘기면 정상으로 와요. 이성애자가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10대 20대는 그 문화 속에, 그 환경 속에 젖어 들어가면 빠져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전 교역자들은 내가 맡은 부서에 혹시 이런 취향의 학생이 있다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확 오픈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성당 가면 또 큰일 나고, 또 성공에 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보면. 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의 절제가 정말 필요한 때입니다. 매사 성령의 절제가 우리 삶에 필요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